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우리 함께 찬송가 274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게 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히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한번 부패한 마음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분명 회개라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되돌아간다 하여도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찌꺼기들, 흔적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됩니다.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창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창조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이 경험을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라,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배웠을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은 표. 그러나 단지 세례가 죄 씻음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의 원래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 요단강에서 세례가 행해질 때에 그 요단강에 오면 온 몸을 그 요단강 그 물 속에 잠기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렇게 잠기는 것은 모든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물속에 다 잠김으로 이제 죽었다. 그리고 물 밖으로 이제 건짐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약식 세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서 약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례는 죽음이고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롭게 되었다, 새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럼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는 것인가요? 라고 반문해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난다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는데, 물이 무엇을 의미하죠?
물은 불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과 성령이라고 그러네. 성령은 뭐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불이라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즉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분명히 세례를 받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또다시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자, 그러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멀지각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자백,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그 다음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제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왜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도 때로는 세례를 받더라고요. 믿음의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냥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이나 이런 그냥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세례를 받기는 받는데 예수 믿니?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그냥 행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물 세례와는 다르게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하여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만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였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즉 성령님 역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주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또
그러니까 이것은 한 몸입니다. 성삼위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도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막 뜨겁게 불처럼 임하여서 그 사람이 경험되어졌을 때 와, 저 사람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탄식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같이 어떤 한 순간의 세례로 행해지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다윗은 회개를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제 안에 이제 거룩함으로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나로 하여금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의 그 범죄함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 그 일을 자신의 부끄러움이잖아요. 자신이 행한 그 범죄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에게 다른 죄인들을 회개하여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이 결단까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회개하는 다윗이 종국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 말씀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회개하는 시인데 15절을 보면 이것이 회개 시가 맞나? 찬송 시 같은 그러한 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성령의 내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것을 확신한 믿음으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을 곱씹을 만큼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저는 부족하네요.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그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됨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우울함, 죄책감, 이러한 불안함, 염려, 근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그 삶의 참 기쁨, 참 만족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상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또 뒤돌아서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계속되어지는 반복적인 삶을 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되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명철함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전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또 여러 가지 운영에 나아갈 때에 사람의 마음으로 그냥 사람의 지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기둥처럼 든든히 세워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내일의 희망인데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을